붙드시며 나아갈 때 지난날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리고 내가 세상인들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의 모양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드리고픈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하늘 공동체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들으며 하늘의 이야기에 우리 공동체의 행복한 이야기에 또한 서로를 향한 염려 속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큰 영광 받으시며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며 행복한 여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하나님의 가정에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요 귀한 찬양 하나님께 기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저는 집에 이제 아이 셋을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아픈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주 감기도 들리고 어디 뭐 상처도 나고.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음이 있는데요. 내 마음속에 아이에 대한 걱정 다음으로 찾아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 노심초사, 아유 아프겠다, 아유 어떡하지, 아유 어떡하냐, 그런 마음에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마음이, 내가 자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나를 키우셨구나. 내가 걱정하는 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자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그 마음에 노심초사의 마음이 있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올 때면 내가 그때 부모님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었구나. 그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됐었구나. 왜냐하면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걱정하셨던 분은 나를 이 땅에서 가장 처음 만났던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듯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보다 더 많이 걱정해 주시고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가정의 부모님 어버이를 섬기고 또 우리 한올교회의 어버이를 섬기는 그 마음의 자리에, 그 섬기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특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누리는 감사함의 마음,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땅에 태어나서 맨 처음 만나게 해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살아가며 나를 걱정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감사함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지난날 살아왔던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다면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연주 학생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한올 가족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항상 뒤에서 묵묵히 힘써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모든 어른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을 미워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낮아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불평을 하기보다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이성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한올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한 목소리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나를 감싸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늘 소식, 하늘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보시고 어머니, 아버지일 것 같으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둘러봐 주시죠. 네, 보시면서요. 진심으로 밝은 얼굴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 하늘교회, 하늘 공동체 아버지, 어머니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보시면서 잘 사셨죠? 인사 나눠주시고요. 왼쪽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표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에 하늘가족 체육대회로 특별한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다음 주 예배는 이곳에서 11시에 예배 드리지 않고 저쪽 평안강 강당에서 10시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세팅은 미리 의자도 또 준비에 대한 세팅들을 다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한 9시 45분 9시 반까지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9시 40분까지 오셔서요. 45분까지 딱 착석하시면 저희가 50분에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50분에 다음 주에는 1시간 정도 일찍 오셔서 예배 함께 하셔서 하실 텐데요. 대신에 다음 주에는 일찍 오시는 거니까요. 불편한 양복이나 이런 거 입고 오시지 마시고요. 편안한 복장으로 추리닝 입고 오셔도 됩니다. 집에서 입고 계시는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서 함께 뛰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오는데 추리닝 입고 온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불편한 옷 입고 오시면 뭐라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서 함께 뛰고 함께 웃고 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엔 1년에 한 번 있는 하늘가족 체육대회로 함께 하니까요. 몇 시까지 온다고요? 네. 9시 45분까지 오시면 9시 5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앞서서 한 2-3번 정도 여기 체육대회를 하늘교회 체육대회 했잖아요. 올해가 3회인가요? 네, 3회죠. 이번에는 도시락을 먹지 않고요. 오전에 10시부터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이렇게 뛰고 나서 12시 30분까지 그래서 1시경까지 함께 몸을 부대끼고 함께 한 후에 체육대회는 그 시간으로 딱 종료를 하고요. 모두 함께 고기를 구워 먹겠습니다. 네, 한 3분 정도가 오고 했는데요. 저희가 다 세팅해서 준비할 테니까요. 끝나고 나서 다들 식사와 고기를 다 준비해서 딱 드실 수 있도록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성교회에서 오늘 특별한 스페셜한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다음 주에 걱정하지 마시고 체육대회하고 고기를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도 기대하시고 밝은 예배도 기대하시고 그리고 또 체육대회도 기도하시고 고기도 기대하셔서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 좋은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고 체육대회여서 한번 모시지 라는 생각보다 한 번 더 여유롭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야지 라는 마음을 함께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음 광고로 2017년 한월 부모교육이 5월 16일부터 4주 동안 매주 화요일날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이성계 목사님 통해서 또 부모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교육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소개해 주시고 함께 나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월 새가족 가정 계속 진행하고요. 오늘도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월 말씀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로 진행되어집니다. 오전에는 우리 자매님들, 오후에는 형제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월에 예배 안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오늘도 예배가 있고요. 새벽 아침 예배, 새벽에 5시 30분, 또 8시, 또 수요 예배는 6시에 또 심야 기도회는 5월의 심야 기도회는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금주 금요일 9시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위원, 다음 주 예배위원 안입니다. 식사에 금주는 여성교회에서 정말 스페셜하게 많이 준비하셨거든요. 저 몇 번 들었는데요. 오늘 꼭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식사하시고 가라고. 오늘 식사 안 하시고 가시면 벌금 내리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꼭 오늘 저녁 식사 정성스럽게 섬기는 마음으로 여성교회에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모두 꼭 식사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약속입니다. 꼭 식사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 꼭 받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네, 오전 예배기도 이철규 성도님, 마음 나눔 안내, 해외 아동 해외 선교, 교식 지원, 그리고 초원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계속해서 물질과 기도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데리고 나오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매주 새로운 분들 보내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늘 환영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대하며 함께 분독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아멘. 한월성당에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들으면서 받아들이라 교회야기로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네, 오늘도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아마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하면서 바울은 되게 신났을 거다 얘기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바울과 유대인이 이렇게 좀 싸웠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뭐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볼 때 실은 바울은요 굉장히 너무 좀 예쁘죠 색깔이 유대인들 되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지라도 달게 밝겠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 되게 놀라운 얘기예요. 누구에게서 끊어진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더라도 누굴 위해서라면? 내 동족이 내 결에 누구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바로 이 앞이 로마서 8장인데 8장에 저희가 그 사랑으로 잘 알려진 부분이에요. 불러볼까요?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게 8장인 거예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바로 근데 자기는 혹시 끊어지지 않겠지만 끊을 수 없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면 나는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말한 거예요. 실제로요 저희가 요거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서로 좀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좀 바울 선생 좀 깊게 읽어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진짜로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은 뭐 한국인인데도 한국 민족을 안 사랑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안 사랑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어찌 보면 자기네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자꾸 문제가 되는데도 유대인들에게 갔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아이들 감사일기들을 조금 보는데 감사일기를 보다 보면 아이들이 뭘 기다리는지가 좀 보여요. 뭐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가장 많은 감사일기에 나오는 건 급식에 대한 감사가 참 많고요. 그래서 저녁 급식을 잘 안 먹는데 저녁 급식이 뭐였는지 감사일기를 보면 거의 알 수 있어요. 모여서 감사합니다. 뭐 항상 나와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것들이 뭐 디베이트라고 애들이 좀 부담스러운 수업인데 디베이트 끝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또 뭘 알 수 있냐면 감사일기를 보면 어떤 아이돌 그룹의 생일을 알 수 있어요. 누가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거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앨범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알 수 있죠. 뭐 저는 별로 몰랐지만 부모는 알 수 있어요. 그 친구 정말 이거를 기대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또 어저께 너무너무 기다려주는데도 그냥 그 기사를 보자마자 눈물이 푹 나는 기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조은하양 아시죠? 미수자 엄영 중에 한 명이 드디어
실은 벌써 뼈로는 이제 두 번째 뼈예요. 근데 첫 번째 뼈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그저께 아마 기사로 보셨을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옷 안에 그 미라화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뼈가 아니라.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이빨로 알게 됐대요. 아마 모르겠어요. 저걸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죠? 치아 부정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첫 번째 9명 중에 돌아왔어요. 그냥, 근데 보는데 댓글들도 그렇고, 예. 그냥 뼈가 바지 안에 모여 있었다는 것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게 흩어져 있지 않고, 뼈가 모여 있다는 것만은 참 고맙다. 잘 버텨줬다 싶더라고요. 다 같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요즘에 기사에 계속 이제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게 기사화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을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는데 괜히 이렇게 속 시원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솔직히 청와대에서 점심 뭐 먹는지 궁금하신 분? 별로 안 궁금해요. 근데 그냥 첫날은 이제 백반이었고 어저께 삼계탕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괜히 반가운 거예요.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다렸으니까 그러한 대통령, 가까이 있는 대통령 기다렸으니까. 또 아기를 기다리던 우리 가족들, 아기가 생기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면, 제가 혹시 새벽에도 못 나오는 날도 기도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기 지안이가 있기 전과 후가 좀 달라요. 그 전에도 참 감사하다 꼭 이제 써놓고 나서 누구 아기 달라고도 기도하고 뱃속에 있으니 건강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안이가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되니까 더 많이 정말 간절하게 그냥 아이 하나하나 태명들이 다 되게 이뻐요. 그래서 태명 하나 불러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실은 아기 생기면 저 특히 얘기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니고 목사님 아기 생겼어요 라고 얘기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실은 그게 어떤 소식이든지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면 별로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돌 그룹이 태어나 주신 게 그렇게 감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기가 생겼다는 이야기 너무 감사해요. 또 은하 양이 돌아왔다는 얘기도 너무 감사하고 기다리던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한올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이게 성이고 이름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정말 진지하게 물어본 학생이 있었어요. 목사님 예수가 성이에요? 그리스도가 성이에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가 이름이고요. 그 당시 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은 그냥 누구의 아들, 아니면 어디 출신 누구라고 많이 불렀고, 그냥 어디 가문이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란 분이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구원자라는 고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말할 때, 기도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고백합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예수였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안 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유대인들 가서 말한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여러분 1000년을 기다리던 소식이에요. 1000년을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게 기쁜 소식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논쟁거리가 돼버렸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오늘 본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데 유대인들이 들었는데 내가 기다리던 분이 왔다고 하는데 자기 길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고. 도대체 왜?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내내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좀 이 얘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는가? 저희 이 두 본문 다 지난주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 둘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 받아들였다는 그 대상이 달라요. 윗부분에 24절에 받아들였다는 누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일까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누구죠?
받아들이기도 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어요. 반대로 밑에서 여기 나오지만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가 좀 달라요. 그 뜻을 좀 찾아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첫 번째 받아들이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고 할 때는 원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단어는 확신하다, 그리고 설득하다, 그리고 동의하다, 그리고 화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확신하다를 좀 빼고 나면 이것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화해하거나 설득하거나 동의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좀 전혀 다른 두 의견이 부딪히고 있음을 뜻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화해 왜 화해해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화해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설득당하는 것도 내 생각과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견으로 가기 위해 설득당하든 설득하든 동의하다도 마찬가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왜냐면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좀 달랐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처음 다니시거나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페이도하는 내 생각과 다른, 난 하나님 이렇다고 믿었는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실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설득당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이방인들은 좀 달라요. 듣고 받아들이라는 단어가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실은 방점이 앞쪽에 있어요. 듣다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듣는다, 깨닫다, 청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다려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어떤 그런 하나님 있다는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도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가끔 제가 언급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 당시가 이제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인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화의 신들이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해요? 아니죠. 유일하게 좀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알려진 신이 누가 있죠? 여기 준영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준영이가 신화 잘 알거든요. 프로메테우스죠, 거의 유일하게. 그죠?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 이전 신이에요. 그 타이탄 거인 시대의 신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프로메테우스가 뭘 갖다 줬대요? 불을 갖다 줬대요. 그것 때문에 제우스가 끊임없이 싸우고 저거 있잖아요. 그 판도라의 상자도 실은 프로메테우스 동생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프로메테우스는 간이 묶여 있어서 사람을 사랑했다고 신들에게 미움을 받는 게 그들이 믿던 신화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요. 자기 욕망대로 인간을 이용하고 반대로 그 사람들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신을 이용해요. 이해가 되죠? 내가 이기고 싶으면 뭔가 전쟁 이기고 싶으면 싸움 잘하는 신인 아테네나 그런 신한테 좀 돈을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신의 사랑을 받으면 이길 수 있고 그런 게 그들이 믿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무슨 하나님이 인간 따위를 사랑해. 그래서 지들 따라 살겠지. 줄만 잘 서면 되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신화는 어디서 많이 시작했죠? 그리스죠. 철학은 어디서 시작했죠? 그리스죠. 서양 철학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화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람들이 욕망을 드러내요. 거기서 말한 신들은 어떤 진리를 말한 신이 아니에요. 인간과 똑같은 신이에요. 인간과 욕망은 똑같은 힘이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지멋대로 하는. 그래서 종교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라 실은 우리나라도 실은 점집에 왜 가요? 원하는 걸 이루려고. 그죠? 그러한 게 모든 종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랬어요. 반대로 철학은 뭘 묻죠? 진리를 물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물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도 똑같은 그리스 문화 안에 신화와 철학이 공존한 거예요. 그래야 좀, 그래서 내가 좀 진리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위해 살아야 지금 철학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일구하고 이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쪽이든. 그래서 이쪽은 내가 원하는 좀 뭐 재물을 바치면 원하는 게 좀 오고, 이쪽은 내가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어느 쪽이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와서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좀 상상이 되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진리야?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진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희 2002년 때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2002년 때 여기 학생들 중에 그때 안 살았던 친구들이 좀 있어요.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2002년을 기억 못하다니. 제가 학교 15년 있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느 날 애들이 갑자기 88 올림픽을 몰라요. 근데 이제 2002년을 모르는 애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2002년에 솔직히 기도하셨죠? 뭐라고요? 이기게 하여 달라고요. 끝나고 골을 넣고 기도하는 황선홍을 바라보며 끝나고 황선홍 씨 기도 안 했나? 기도하면 이천수를 바라봐. 그 악동이지만 이천수가 한 번 더 기도를 하기를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누군 얘기했어.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탈리아는요 국교가 뭔지 아세요? 가톨릭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누가 이길 거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이겼으니 뭐 개신교가 맞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 어떻게 진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진리가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게 게다가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면서도 너무너무 매력적인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프로메테우스를 종용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를 종용하면 큰일 나거든요. 제우스가 싫어하니까. 근데 이상해. 저 바울에게 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먼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듣는 얘기니까 듣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들을 때 성경을 너무 이상하다. 내가 올 때 기도한 하나님과 다르네? 라고 하면 좀 다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듣고 받아들이는 와,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있다면 나 그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러고 오시잖아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또 근데 듣고 받아들였던 분들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데 왜 내 가운데 고난이 있지? 또다시 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게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이 진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진리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을 원하신다라고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요, 멀어요? 너무 멀어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처럼 욕망대로 살든 아니면 진리를 따라 살든 이러면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유대인처럼 진리신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나는 그 진리랑 너무 멀단 말이에요. 너무 멀다 보니까 둘 중 하나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고 절망하며 살아가든 아니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아니면 이런 거죠. 헌금 많이 드리면 돼. 아니면 야, 옷 입을 때 거룩하게 입어. 이렇게 옷 짧게 입지 말고 거룩하게 주일날 볼 땐 거룩하게 입어야지. 아니면 야, 행동 거지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속에 이런 또 이게 있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당연히 예배도 나와야 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옷도 주일날 올 때 찢어진 거 요즘엔 이제 그 정도는 패션이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 저는 아직도 찢어진 청바지 입어본 적이 없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나 괜찮아. 가리지 마. 괜찮아. 정말 괜찮아.
왜냐면 정말 2000년 그 초반 때는요, 주일날 청바지 입고 오는 것 때문에 혼났다니까요. 지금 여기 우리 집사님도 청바지 입고 오셨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당시로 보면 80년대, 90년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 그런 거 입고 오냐고 혼났단 말이에요. 아,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최소한 탑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잘 살아야 되지 않아요? 크리스찬 욕해도 돼요? 아, 크리스찬이면 웬만하면 무죠. 사랑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걸, 아니 쟤 같은 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 같은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했을 것 같아. 그래서 성경 읽어보세요. 난 되게 멀거든요. 요즘에 이제 또 교장 선생님들이 6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종교과 교장 선생님들이 6분이에요. 근데 제가 3명, 또 우리 이제 엄정 선생님 3명,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실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아마 다 대학교 4학년이고 군대도 갔다 왔고 이랬기 때문에 대부분 교장 전도사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 좀 어려운 주제를 줘요. 왜냐면 솔직히 다른 교장 선생님들은 그냥 정해진 과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교환대로 가르치면 되거든요. 좀 잘 가르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교장 선생님들한테 자유주제를 줘요. 그래서 선생님들 알아서 정해라. 얼마나 어려워요. 차라리 주는 게 좋은데. 근데 자유주제를 주고 나서 원하시는 주제를 잘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6분의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얘들아 거짓말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좀 나로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 일상을 감사하며 소소한 것들 감사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 더불어 살자. 주제 괜찮죠? 괜찮죠? 근데요,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벌써 교장 선생님들을 13년째 제가 지금 저기를 하거든요. 제가 95년부터 교장선생님들 제가 가르쳤으니까. 근데 딱 듣자마자 이 주제 왜 정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 정했는지 아세요? 그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학생들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 니들 거짓말밖에 안 하지.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 얘들아, 니들 정말 겉보기, 정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남에게 보이게 살아가지. 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야, 니들 옆에 정말 그 좋은 소중한 감사도 안 하며 살아가지. 야, 니들 이기적이지. 개인주의, 절대 개인주의란 말이 정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혁을 짜왔는데 개인주의에 살고 있는 말, 개인주의는 부정적인 말이 아닌데 왜 이렇게 썼지? 근데 실은 13년 동안 그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주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 전도사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왜 이렇게 바라볼까? 이렇게 예쁜 학생들을, 이렇게 정말 선한 것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을 6월에 또 월드비전 기아체험 하거든요. 막 한 애가 울면서 왔어요. 왜냐 그랬더니 리더 하고 싶은, 리더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 여기 한월 청년 중에 리더 해보신 분, 기아체험 리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걸 못했다고 막 울어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실은 20명 정도 하고 싶은 선생님이 그 중에 이제 좀 성실하지 않은 애를 뺐대요. 한 반에 8명인데 9명이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그때 선생님 9명이 가위바위보 하자고. 항상 아시죠? 그 말한 애가 떨어져요. 걔가 떨어져서 어떻게 한 명도 안 되냐고. 근데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월 학생들은요, 그렇게 아이들을 돕겠다고 열심히 가위바위보 해서라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지? 그것도 일반과 선생님들이 아니라 전도사님들이? 근데 생각을 해보니, 잘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혹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2000년 전에 유대교처럼 된 건 아닐까? 마음속에 하나님과 내 사이, 난 어머니, 우린 부족해, 우린 잘못됐어, 그 얘기만. 그래서 니들 좀 바뀌라고. 선생님, 제가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목요일날 제가 목요일 감신대 가서 채플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수련의 제목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리스타트, 리본, 뭐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주제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감리교 성경학교 주제가 리메이크예요. 보자마자 정말 땅을 쳤거든요. 제발. 근데 뭐 제가 원하는, 제가 싫어하는 뜻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근데 지금 목요일날 가서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자꾸 생각 고민을 하고 있는데, 리메이크란 주제 아마 이런 거겠죠. 우리 새로워지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근데 새로워지자는 얘기는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어른들끼리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끼리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해야 돼요? 어른들끼리 해야 되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워지자는 얘기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지금 아이들 막 오늘 야외 예배야. 그래서 하늘교회 너무 좋죠. 야외 저 운동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막 뛰는 거 보고 왔거든요. 걔네가 니들 좀 새로워져야 되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게, 우리를 따라와, 그래야 될 텐데. 근데 실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봤어요. 계속 할례받으라고 싸우고, 이유는 니들은 인생 하나하나가 다 바뀌어야 돼. 너희는 싹 바뀌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싸웠던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얘기,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걸 선언하신 게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교회도 그걸 선언해야 될 게 아닐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시고 우리 위해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고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바울이 끊임없이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교교생 선생님을 만나면 실은 저는 수업보다 선생님들에게 좀 집중해요. 이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들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선생님들 참 좋은 사람들이고, 걱정하시면 아버지 사랑할 수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도 한 교회에서 그 부모 교육을 하고 오는데 한 전도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자는 대학교 때 굉장히 자기가 잘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고 막 이랬다고, 아마 은지전도대 물어보면 알 거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실제로 전도사를 해보니 자기는 정말 선생님들 자격도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 데려다 주시면서 그 얘기했죠. 아니에요, 전도사님. 하나님을 볼 때 전도사님 훌륭하신 분이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이고요. 그리고 잘 성숙하셔서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룰 전도사님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전도사님 운전하실 때 이렇게 제 생각에 약간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그런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 유대인들처럼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전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던 분들은요, 우리가 믿던 것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 무언가 많이 드리면 망하는 게 올 것 같은 그런 기브앤테이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서 믿으십니까? 근데 그 선생님들이 한 2주 동안 얘기해도 잘 안 먹히거든요. 근데 한 2주 정도 한월에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나면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저희가 왜 한 친구가 수업 시간에 물어서 첫 수업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힘드시죠? 아니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저거구나. 스스로를 본인을 사랑하세요라고 그러네요. 본인을 사랑하세요라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생각한 그 모음 답은 아니오라고 나올 줄 알았대요. 근데 선생님, 여러분을 스스로 사랑하는 게 어려우시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사랑하시죠? 이건가요? 스스로 사랑하냐고 딱 물었는데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애들이 네, 사랑해요. 한 거예요. 갑자기 좀 당황한 거죠.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생각에 목사님, 실제로 한 3년 전에 왔던 교수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목사님 실은 자기는, 목사님과 자기가 생각이 다른 게 교단이 달라서인 줄 알았다고. 우리는 정통 장로교단이고 목사님네는 감리교단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다고.
근데 한 달을 있어 보니 목사님 말씀하더라고. 너무 고마웠거든, 그런 고백을 해줘서. 왜냐면 여러분 아시죠? 우린 자격이 없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땐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자격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도 손 들어주세요. 난 부모다.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네, 집사님도 손 드셔야죠. 부모다. 부모잖아요. 손 드시고. 내려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 없어요.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오시면서 지한이 보는 여러분의 표정을 봤어요. 더보자마자, 괜찮구나. 여전히 고개를 돌리며 이러는 걸 보니, 하는 거 보니 괜찮구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막 갔더니, 차 목사가 눈에 눈물이 가득해요. 제가 여기 와 있던 예배 드리는 동안 2번 더 격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글썽해갖고. 근데 이번에 있는 동안 정말 엄마는 대단하더라고요. 엄마는 피곤한 걸 아는데, 그죠? 뭐 아이는 자도 부모는 못 자죠, 그죠? 아이 데리고 조금이라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안이 데리고 있는데 좀 있다가 사랑하는 엄마의 엄마가 오셨어요. 장모님이 오셨어요. 와, 요 며칠 참 행복했어요. 왜냐면 장모님은 그러잖아요. 가끔 지안이가 막 엄마 좀 막 이러면 갑자기 장모님 이럴 때가 있어요. 지안아,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장모님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또 차은희 목사한테 들어가서 쉬라고. 근데 장모님 얼굴이 쾌하신데 들어가서 쉬라고. 내일 출근할 거니까 가서 자라고. 근데 좀 또 아빠잖아요. 아니라고 제가 자겠다고. 3일 내내 같이 잤거든요, 지안이랑. 근데 그러니까 서로 계속 서로 챙기는 거 아시죠, 그죠? 엄마의 엄마는 엄마를 챙기고 또 손들을 챙기고 또 엄마 아빠는 사랑하고. 여러분,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은요,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오셨거든요. 어버이주일 아주 너무 감사한데, 실은 아이 아프다는 얘기 듣자마자 계속 핸드폰을 이러셨을 거예요. SRT를 끊을까 말까 가서 보고 싶은데, 손주 아프다는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가면 힘들겠지. 왜 하다 말고 괜찮아,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도 못 하시고. 실은 요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좀 피곤하시거든요. 근데 얼굴 보고 싶으셔서 오셨거든요. 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실은 오늘요, 한올교에서 처음 있는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명예직분을 드려요. 한올교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우리 한올교회 2 어머니께 명예직분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윤수 권사님, 윤기자 후보님께 명예직분을 드릴 거예요. 이유는 실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집사가 세례받고 2년이 됐을 때 드릴 수 있었는데, 재작년에 세례 받으셨고, 그래서 윤기자 후보님 이제 이번 12월에 집사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법상으로요, 65세가 넘으면 현직 직무를 못 드려요. 은퇴하셨을 나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 우리 이효수 권사님, 우리 박훈장로님 사모님이시잖아요. 사실은 한월학원에서 계신 분들은 박훈장로님 어떻게 학교를 세우시고 일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우리가 살집을 팔아서 교회를 짓고 거기 있는 조그만 방 안에서 살았다고, 거기서 우리 박준호 장로님도 교회 옆에, 그 예배당 옆에 있는 쪽방에서 태어났다고 그 얘기 항상 해주셨는데,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상황에서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 모르겠어요, 장로님. 제 생각에는요, 권사님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죠? 저희 목사들이 보통 꿈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목사들은 어디든지 가버리다 그러고 뭐 서울에 있던 분들이 온양도 오고 심지어 아프리카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그렇게 꿈꿔서 가는데 사모님들은 그냥 따라가거든요. 그냥 이 남자를 사랑했을 뿐인데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 있고 이 남자를 사랑했을 뿐인데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저 시골에 가 있고 단양에 가 있고 뭐 피자를 그 시골에 있는 목사들이요 서로 그 어디가 더 시골이냐를 따지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일단은 피자를 주문할 수 있으면 시골이 아니래요. 그 다음에 피자는 안 와도 치킨이 오는 곳은 그래도 괜찮대요. 그 다음에 짜장면은 웬만하면 다 간대요. 가장 큰 시골이 어딘지 아세요? 짜장면 배달이 안 되는 곳은 진짜 시골이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제 친구들이 그 짜장면도 배달 안 되는 곳으로 몇 명 가 있거든요. 그 사모님들 저희 지난주에 저희 동기 모임 했는데 사모님들에서 뭐 했냐면 저희가 동기들이 돈 모았고 사모님들 발 마사지 해드리고요. 한 10분을 위해서 한 70만 원을 썼어요. 잘 셌죠? 그분들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고 다니는데 거기서 여러분 지금도 그 물을 길어다가 가끔 설거지를 했는데 믿기세요? 그 사모님께 가장 맛있는 거 사드렸거든요. 아마 그때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권사님? 그죠 권사님? 우리 여기 남자분들께 좀 여쭤보고 제가 수요일 때 물어봤던 건데 우리 남자분들은 다 대답해 주세요. 우리 남편들은 다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다 대답해 주세요. 본인은 남자로서 이 세상에서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자라고 생각하세요? 보수적인 남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손 들어볼게요. 나는 진보적인 그러니까 나는 결혼을 해도 난 좀 아내 일도 도와주고 그런 좀 진보적인 남자. 나는 가부장적인 보수적인 남자다. 손 들어볼게요. 둘 중 손 들어주세요. 난 진보적인 남자다. 우리 학생들도 들어요. 학생들도 난 진보적이다. 학생들 거의 다 들었네. 우리 집사님들은 잘 안 드시네요. 근데 나는 보수적이야. 나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야. 가부장적인 사람이다. 내려보세요. 이번에는 여자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아버지도 올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진보적이다. 꽤 드네요. 우리 아버지 보수적이다. 훨씬 많네요. 내려보세요. 여러분, 실은 이게 항상 그래요. 남자들은 전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더 많고요.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를 보수적이라고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요. 그 기준이 다르대요. 남자들은요, 내가 진보적이라고 말할 때의 기준 누구래요? 아버지래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방 안에서 담배를 피던 아버지보다는 진보적인 거예요. 왜요? 쓰레기 수리장에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 이해가 되시죠? 나는 솔직히 제 편한 분에게 여쭤볼게요. 아버지 기저귀 많이 갈아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때요 천기저귀였거든요. 그죠? 어머니 그때 천기저귀를 앞에 있는 개울가에서 빨았어야 된다면서요. 안 가셨다면서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진보적인 거예요. 그죠? 진보적인 거예요. 기저귀 갈 수 있으니. 근데 여자들이 볼 때는 왜 보수적이라고 부르냐면 여자들이 볼 때 기준은 드라마래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달달한 남편들보다는 진보적이고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죠. 실은 우리 김기장 홍동님이랑 제가 좀 처음으로 좀 길게 얘기해본 게 우리 온유 집사님 처음 학원 시작하실 때 그죠? 그때 아마 처음 좀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제가요 오늘 우리 자녀분들께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거 하나씩만 좀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따님이 이렇게 보내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돌아왔을 때 항상 같은 자리에 계셔주셔서 세상 사람이 다 등을 돌려도 내 편이 되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주시는 기쁜 사람을 주셨어요. 큰딸이 한 고백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만 말하고 하니 너무 추상적이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항상 열심히 생활하시는 모습이시죠. 어떤 상황에서든 저희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으니까요. 지금은 건강히 옆에 계셔주시는 게 매일 통화하며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게 제일 감사하고요. 옆에 있는 오늘 집사님이 해주신 감사해요. 실은요, 앞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유대인으로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뭐와 달라서? 기대와 달라서.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우리, 한 번만 더, 부모님이신 손들어주세요. 한 번만 더. 내려주세요. 여러분,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 역할 기대하셨던 것과 같아야 달라요. 기대 엄청 이상이죠? 끝이 없죠, 그죠? 끝이 없죠. 기대 이상이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끝이 없이 부모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행복하시죠? 아이들이 참 고맙죠. 실은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 기대와 달라서도 있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아버지이심을 몰랐어요. 정말 우리 하나 집사님, 오늘 집사님이 쓰신 거 나중에 설교 쓰고 싶더라고요. 언제 돌아와도 그 자리에 등을 돌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내 편이 계시.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많은 사람들은 아프면요, 등을 돌려요. 공고퇴직이에요. 아프시니 어떡해요. 일 그만두셔야죠. 그죠? 그런데 가족은 아파도 함께 있어요. 이런 고백도 있었어요. 우리 작은 딸이네요. 박현성 권사님이 옛날에 크게 다치셔서 큰 수술 여러 번 하셨는데도 우리 키우실 때 티 안 내시고 잘 키워주셨어요. 지금도 힘내셔서 활기차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박준호 장로님 제일 감사한 거 뭐냐 그랬더니 그게 좀 짠했어요. 그랬어요. 매년 생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매년 생일 기억해 준 사람 몇 명이나 있으세요? 페이스북 말고요. 카톡이 기억해 주는 거 말고요. 항상 내 아이의 생일이라고 기억해 주는 거. 또 이런 글도 있었어요. 항상 제 편이세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절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 앞서 그런 일 있었죠. 끊어지더라도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을 위해서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도 괜찮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 이윤수 권사님, 윤미자 성도님께 명예직분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 하늘교회 어머니들이잖아요. 저는 예배 드릴 때 가끔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미자 성도님 이렇게 얼굴을 봐요. 왜냐면 정말요, 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 설교를 제일 환한 얼굴을 봐주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성도님이세요. 바라봐 주시면서 그러고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에서 특별히 이게 교회에서는 저게 좀 있어요. 직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직분이요,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한 게 있어요. 집사님이라고 참 편하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윤수 권사님과 이윤수 성도님을 이윤수 명예장로님과 명예집사님으로, 실은 이건 또 직분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실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 두 분 좀 올라와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자격이 안 되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잠깐 유명사 드릴게요. 2017-1호 이름 이윤숙.
1935년 8월 28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울교회 명예 장로직으로 임명합니다. 주후 2017년 5월 14일 기독교 대학감리회 한울교회 이성재 목사 하나님 대신해서 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작년 이스라엘 가서 사온 올리브 14년입니다. 잠깐 소개해주세요. 임명장 좀 앞으로 해주시고요. 2017-2호 이름 윤기자 1945년 4월 14일 생기십니다. 위의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울교회 명예지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17년 5월 14일 기독교 대학감리 한울교회 이성재 목사 하나님 대신드립니다. 네, 우리 꽃 좀 전달해 주세요. 우리 또 어머님께 꽃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우리 잠깐 서 계셔 주시고요. 우리 두 어머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하시게 하나님의 사랑, 지금 같이 계셔주는 것만으로 정말 사랑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두 어머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곳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받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이 감사한 내용을 받으면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의, 장로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본이 되어주고 계셨었구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신 건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 때문이었구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명예 장로님으로, 명예 집사님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직분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처럼 건강하게, 강건하게 기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함께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게 하시고 앞으로 많은 사랑 주셨으니 더 많이 사랑받는 우리 장로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집사님께서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가실 때까지 박수 쳤습니다. 참 좋죠? 참 좋죠. 오늘 말씀의 제목 받아들이다 였습니다. 가끔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한울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받아들이는 우리 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계속 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될까요?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요, 형제자매를 좀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 이거 잘 안 하는데 한번 합시다. 그냥 누구든 뭐 위아래 상관없이 자매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형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두 명이서 인사합시다. 자매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형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자매입니다. 어떤 뭐 유명한 농담 중에 하나죠. 어떤 아이가 아버지 제발 교회 좀 같이 가자고. 근데 오래 기도했더니 몇 년 만에, 좀 10년 만에 아버지가 같이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같이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좀 이따 아버지가 옆에서 기도하셨다 그러죠. 하나님 형님
근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우리 다 형제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한올가족 체육대가 있습니다. 같은 형제자매니까 우리 예배 몇 시에 드린다고요? 10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몇 시까지 오자고요? 9시 45분까지 같이 와서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그리고 오늘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이죠. 우리 가사시에 가서 밥 먹을 건데요. 여기 제목이 아주 메뉴표가 대단합니다. 한올교회 부모님을 위한 한올밥상. 우리 부모님을 위한 밥상이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게, 이 밥상을 누가 준비해 주셨냐면 우리 여성교회 우리 어머님들이 준비해 주셨어요. 어제부터. 여기 좀 재밌어요. 새콤달콤 오이무침, 매콤한 제육볶음, 탱글탱글 청포묵, 구수한 미소 된장국, 바삭한 무침. 근데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좀 다를 수 있답니다. 다 같이 식사합시다. 식사합시다. 그리고 하고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갈 때 딱 먹고 나오시면, 우리 작년에 아동부가 했던 건데 이제 아동부가 오늘 야외 예배 중이라서 청소년부에서 이번에 드립니다. 뭘 드리냐면 한올 가족을 위한 한올리너스. 한올리너스. 그래서요 한올리너스의 커피 약속, 진정한 커피 뭐 이렇답니다. 메뉴 뭐뭐 있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티, 아이스 라떼, 카메라 마키아토. 4개나 있어요? 뭐죠? 무슨 마키아토죠? 카메라 마키아토. 네. 넷찌개 하나랍니다. 그럴 수 저는 아메리카노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식사하시고 우리 가족으로 삽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받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한올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저희 아까 기도했으니까 이 찬양하고 마칠 거예요.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이런 교회 되겠다고, 무엇보다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한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명예 장로님으로, 명예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은 우리 이은숙 장로님과 우리 윤기자 집사님 위에, 또 그 가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할게요.